오늘의 제목입니다. 만능의 이름을 외쳐라 그랬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 위해서 주셨죠. 보이는 걸 다. 그 모든 만물이 우리에 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써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오신 거 아니고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무언가 우주도 만들어지기 창조되기 이전에 헤븐에서 이거 뭐 스카이 퍼머넌트 스페이스 말고 이 우주 밖에 있는 헤븐리 파더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죽어주는 극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세요. 그래서 우주 만들기 이전에 태초 이전에부터 계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고 우주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우주 창조의 태초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몸뚱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성육신, 화육, 육으로 오셨어요. 성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많이 기록했어요. 성경에. 그것을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자가 뭐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을 이끄시는 목자시죠. 우리 양으로 하여금 생명 주려고.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생명을 풍성하게 해서 사망 권세한테 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자가 왜 왔냐?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이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두 번째 인자가 왜 오셨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왜 왔어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만민의 대속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간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우리는 양이죠. 우리한테 생명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인자가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 주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이렇게 모든 생명을 주시러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려고 하셨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들도 똑같이 성령 충만한 가족 봤슈? 하나가 막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하고 안 된다 그러면 또 남편이 또 올라가면 또 아내가 또 미쳤냐고 이러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가족이 그러면 또 자식이 그러면 너는 똘았냐고 그러고 또 엄마 그러고 엄마는 교회만 하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결국 믿음 때문에 매 싸워요. 그래도 믿음만 가지면 싸우면서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아빠는 유교회 가고 엄마는 불교회 가고 너는 기독교 가라. 아니 불을 던지러 왔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불을 던지러 왔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목적은 상세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잘 들으십시오. 지금 쭉 얘기한 건 뭐냐면 인간 구원이에요. 인간 구원. 종래 신학은 인간 구원에 초점을 맞췄어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원체 많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이 듣고 읽기에 좋아요. 아, 인간권, 인간권.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귀의 일을 진멸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마귀에게 덜커덕 나오죠. 여태까지 좋게 그냥 나는 그냥 불을 던지러 왔지만 너희 구원하려고 온 거야. 근데 마귀의 말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마귀를 없이 하려 또 얘기하시네.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죠? 마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동안에는 종래 신학은 마귀 얘기는 안 했어요. 인간권, 인간권, 인간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했어요. 사실 교파가 많죠, 그죠? 교파가 많은데 교파마다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이것이 교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들림은 뭐냐? 종말론적 신앙으로 마귀 진멸과 인간 구원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 심판입니다. 이해되십니다? 아멘. 이 시기를 따라 먹이는 양식입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입니다. 그것이 됐을 때에 인간 구원도 같이 따라붙는다는 것이 이것이 정통신학에 대한 들림의 입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들림의 말씀이 뭐라고요? 14절 15절은 두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이유는 마귀를 없애버리고 우리 마귀한테 걸려갖고 아이고 하는 우리 목숨만 살려주세요 율법에 걸려서 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주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아요, 축복받아요. 그거는 당연한데 마귀를 없이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들림은 영적 전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잡아주는 우리 들림의 버팀목이에요. 마귀 진멸과 인간권, 거기 마귀가 껴들어갔어요. 아멘.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아까 그랬죠? 좋아요. 또 예정하셨다. 그것도 좋아요. 축복받아라. 이것은 뭐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입장만 가지고 아니고 마귀를 진멸하는 것에 인간도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서 영적 전쟁은 전쟁은 원수가 있어야 적이 있어야 전쟁을 하지. 축복 주세요. 무서운 말 하지 마세요. 너는 적이 없냐? 난 적 같은 걸 무서워요. 그럼 넌 벌써 당했어. 난 적 있어요. 이를 악물어야 돼. 사람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전통신학과 차이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왜 자꾸 그 교회는 마귀, 귀신, 무슨 악령, 회개, 피가 어쩌고 그 유난한 교회가 말이야. 누가 핍박을 하죠? 누가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고 누가 예수를 귀신 쫓는다고 나사렛 이단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동족이 그랬어요. 누가 배반을 합니까, 여러분? 아멘. 믿는 저 여러분이요. 저가 여러분이요. 혹이 다른 이들 우리보다 더 믿음 깊고 능력 있는 분들을 함부로 할까 조심스러워서 우리도 우리를 점검하면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마귀를 뒤로 밀어놓고 진짜 주인공이 마귀인데. 왜 이러는데?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 없이 하려고 오셨대도 성경에. 무슨 구원 문제를 얘기해요? 마귀를. 그쵸? 마귀를 말 안 하고 무슨 구원 얘기를 하냐고요.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무슨 종말이 어떻고 방언이 어떻고 아이고 들리면 일곱 영의 역사를 또 받아야 되고 같은 영이에요.
성령이 다르다는 거잖아. 완전한 7명 역사가 있어야 그냥 도피성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말씀 안에 들어야 되고, 그러면 세상 일도 더 해줄게, 뭐 이런 말씀. 뭐 거기다 할 일이 되게 없나 보다. 그 목사 맨날 뭐 영화 얘기를 하자고. 좀비가 뭐 어떻고 두고 보셔. 이제 뭐 환란이 어떻고, 뭐 재앙이 어떻고, 뭐 전쟁이 뭐 어떻고, 뭐 기근이 어떻고, 뭐 표를 받고 안 받고, 뭐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아니 마귀가 없다면은 들림교회가 뭐가 필요해? 마귀가 없다면 이런 설교가 뭐가 필요하시냐고요. 빠지면 고개나 끄덕거려 보세요. 그렇죠, 태어나 맞죠. 모르면 헤맵니다. 뭘 그렇게 이상하게 하냐고, 뭘 그렇게 까게 하냐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성도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이름, 그 들림받을 이름, 도피성으로 가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태피처로 올라가실 여러분들의 이름, 그 적은 숫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부터. 분명히 성경에서는 적은 무리만 올라간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왜 마귀 얘기, 왜 귀신 얘기 피하시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다고 자꾸 그 기독교 방송에서 가끔 설교들을 하시는데요.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게 불법이 아니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였을지라도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많았었습니다. 나 이름을, 난 남의 이름 달기 정말 싫지만, 박대선이나 문선명이 전부 다 했나? 그 대단한 인물들 아니었어요? 왜 불법을 행해? 왜 돈 문제에 걸리고, 여자 문제에 걸리고, 무슨 문제에 걸리고, 거짓말하고 패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시험 들고 말이야. 귀가 얇아고 이 말 저 말 듣다가 그게 불법이라고. 마지막 때 와서 왜 귀신을 쫓는 거야? 그게 너무 야단치는 거야? 왜 그렇게 존다가 막 혼내고 그러는 거 어쩌고. 그게 불법이야. 귀신 쫓는 거 가지고 아이고 너무 진짜 그러지 말아요. 그거 너무 맨날 마귀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불법이로소이다. 뭐가 불법인데? 귀신 쫓고 능력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불법이네. 그렇죠? 그 여러분 다 불법자네. 아이고 우리 김성원 권사는 불법자 제1호네. 나사렛이다냐 예수가? 그래서 무슨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아놓고 그러시나이까? 그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아멘 하면 모이는데, 종 하나를 잘못 만나면 줄줄이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 정신 더 차리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도 이렇게 좀 덜 오셔야 돼요. 이래도 그냥 다닥다닥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보다 더 수만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모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서 10장 5절 아주 얘기를 하셨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문제와 이거 했다고 누가 돈 줘요, 월급 줘요, 누가 칭찬해 줘요, 뭐예요? 그 반대지. 그래도 난 해야 돼요.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자라서 야단 맞으면서 와 있어요? 나는 뭐 꼴통이라서 혼나면서 여기 이거 전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 삐끗하면 여러분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어디다 쓰세요? 예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럼 뭐예요? 다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인데 나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가져왔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지존자,
자존자, 영원하신 예수, 창조주. 독생자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고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그 이름을 둘이 의논해갖고 우리 예수라고 할까? 그래서 지은 이름이 아니고 예수란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독생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벌써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지 그 이름이 땅에서 사람끼리 만든 이름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성령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성령의 이름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 성령.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다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계시다 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럼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성령님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님으로 계시네. 그럼 내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십니까?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요? 나한테 예수님이 또 계셔? 예수님이 두 분이신가? 아니에요.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내 속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인자세요. 이해되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분은 보좌에 계세요. 지금 그 이름이 성령과 함께 내 속에 성령 예수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인풋 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해되세요? 인자와 예수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돼요. 인자가 죽으시고 인자가 부활하시고 인자가 승천하시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전히 이 땅에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세요. 예수 내 구주 하는 분엔 다 들어가세요. 누구로 계세요? 성령님으로 계세요. 또 예수의 이름은 삼위일체 이름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자,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에는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으라고 그랬고 사도행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어떤 게 맞아요? 다 맞죠. 세 분의 삼위일체 이름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분 위가 하나씩 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양태론은 잘 아셔야 돼요. 양태론하고 삼위일체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양태론을 가지고 자꾸 삼위일체 얘기하면 안 돼요. 물이 말이야 고체도 됐다 기체도 됐다가 무슨 뭐 액체도 됐다.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나는 뭐 목사님도 됐다 누나도 됐다 고모도 됐다 이게 아니고 셋이 다르는데 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한다고. 고모가 따로 있고 누나가 따로 있고 목사님이 따로 있는데 한 분이야.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설명을 못해 인간은. 잘난 척하지 말라고요. 문 목사야. 그러니까 알아. 기능이 다 달라. 세 분이 하시는 일이 다른데 한 분이야. 아는데 인간의 입으로는 설명을 못해. 그래서 양태론 이런 게 나왔어요. 물이 있는데 말이야. 응? 뭐 얼면 고체가 되고 말이야. 녹으면 기체가 되고 말이야. 그러면 뭐 액체가 되고. 아니에요. 세 분이 다른데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그냥 합시다. 아는 척 하다가 그냥 뭐야 너 이러면 안 돼. 예수의 이름은 보혜사의 이름이에요. 보혜사는 얘기는 변호사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상환 집사님 문학사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영재 집사님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처원간부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한탄까지 해가면서 너 임마 그러면 안 돼 내 자식아 이래서 기도해 주시고 자꾸 이렇게 따뜻한 엄마같이 맴매도 했다 이렇게 해서 아빠도 혼나? 여호와 하나님 법을 주셨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라고 그래?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 가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누구한테?
법을 가지신 무서운 여호와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호와시여 아버지 회개했거든요. 아무개하면 문목사 회개했어요. 아까 혼내키고요. 다 잘못이라 했어요. 그래? 그럼 내 독성 이제 피로 씻었어요? 예, 씻었는데요. 알았다. 오바. pass over. 넘어갔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넘어갔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잘못했어. 아까 그거 나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내놓고 회개할 때 너무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망각의 능력이 있어. 잘못해서 회개하면 다 잊어버렸어. 우리는 요렇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대. 근데 우리도 이렇게 예수 피만 쓰면 그 죄가 미끈덩하고 빠져나가.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가 아까 그렇게 부르짖어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시겠어요? 인자가 가셔야 이름은 놓고 가셨어. 성령은 우리 속에 계셔. 예수 내 구주 믿는 사람 속에 보혜사가 다 들어갔어.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면 우리는 소련에 계시면 소련 가야 돼. 근데 인자 사람의 몸으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몸은 가시고 이름은 우리 속에 다 들어와 계셔. 예수 내 구주 하는 분한테 성령님이 다 인풋되셨어. 그래서 자신 있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런 배짱이 좀 있어야지. 야이 귀신아 어딜 걸리적거려. 코로나는 무슨. 아멘.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란 뜻이야. 임마누엘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내 구주. 그 우리 친정 어머니 김상원 사님도 하면 저 얼굴만 보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수도 없이 외우셨어요. 나중에는 뭐 천국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금두레박 생명수 다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신 성령님이 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린 죄사함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무엇이나 이루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름,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의 이름은 나와 함께 계시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둘이 앉아서 또는 뭐 혼자서도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외로워 이러면 안 돼요. 뭐는 힘들죠. 특히 아플 때 혼자 있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확실히 믿으면 축사와 기사와 신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여러분 외우는 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건 뭐냐면요. 귀신 쫓는 건 축사입니다.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건 기사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건 신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11번째 예수의 이름을 감사의 이름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름입니다. 감사를 알아야죠. 감사 모르는 건 참 고치기 힘듭니다. 모자라고 우리가 찌질하고 어디가 쭉쟁이 같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초지일관 뭐가 다른데 이 감사를 기본적으로 온 사람은요 변질되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잘 들어두셨다가 점검이 안 되면은요 자꾸 좀 방언이라도 하고 예수피라도 좀 해보세요. 하여야지 뭐 지가 다 하는 것 같아. 그게 제일 위험한 인물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감사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 모르면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바로 지키는 자는 핍박을 당연히 받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야단 맞는 거 말고 억울한 일을 너무나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빼빠지게 해줘도요. 그냥 물거품이에요. 차라리 물거품 되면 차라리 낫지. 그런 겁니다. 그게 핍박이에요. 뭐 인격적인 순교입니다. 이제 종들이 그런 거 많이 봤죠. 사도행전 4장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게 무슨 시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도들이 전하니까 야 예수의 이름 좀 하지 마. 너 예수의 이름을 하지 마. 그냥 건성으로 다녀 교회 그냥 살살살살 이런 얘기예요. 뭐 우리가 예수를 교권자들이 죽였다고? 그래 그럼 우리가 교권자다 왜? 우리가 살인자냐? 예루살렘에 니네가 제자들이 하도 잡아 죽여라 그래서 예수 이름 하지 말라고. 우리가 뭘 예수를 죽였냐고. 지네가 죽였지 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그냥 저기를 위협한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예수 이름 하지 말라. 왜? 민간에 다 퍼지지 못하게. 우리가 그럼 예수를 결국은 죽였다는 것이 다 퍼지는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지키는 거죠. 이해는 되세죠?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믿는 자들이 예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 좀 그만 얘기해. 성경에서 칼과 기운과 온영? 그딴 소리 하지 마. 좀 좋은 소리 좀 해. 거짓말 하는 게 차라리 나. 듣기 좋은 소리를 해. 아니 교회 가서 위로를 좀 받아야지. 이게 무슨 교회 가면 야단만 맞고 무슨 뭐 회개나 하라고 예수 표현이가 막 듣기가 싫어서 마냥 1분이라도 안 듣는 쪽으로 좀 해야 되니까 교회는 무슨 교회. 그걸 음녀라 그래요. 바람난 게 뭐죠? 주인이 있는데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준데 다른 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만해. 그런 세 좀 그만해. 성경대로 가르치지 마.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을 했어요. 다 잡아주기로 했어요. 근데 자꾸 예루살렘 유대민들한테 그냥 계속 예수를 전하네. 막 감옥에 들어가면서 전하고 그냥 막 핍박받고 막 죽임을 당하고 막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토막을 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예수 부활했다고 막 이러네. 결국은 그럼 전부 다 저 피를 우리한테 돌리고자 저것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다 잡아 죽여라 하냐 막 극도로 마귀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죽였는데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동족이 죽였잖아요. 가까워서 죽였잖아요. 배반했잖아요. 이렇게 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피 흘려줬는데 그 피를 밟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저부터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게 매 순간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예배하지 않으면요 도적같이 마시는 날 끝장나는 겁니다. 좀비 그러면 코웃음이 나죠, 그죠? 그게 들어닥칠 일이에요. 마땅히 속히 될 일과 젤입니다. 된 일은 오셨다 가신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만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셨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방언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생활을 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이 말씀을 지금 먹고 있고 저는 가르치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냥 온통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없으면
좀비고 지옥 간다고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 이름 만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만능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사망 권세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이상의 권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초월하려고 한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상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기왕이면 좋게 얘기해서 구원을 시키지. 뭐 그렇게 사단을 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합니까? 너는 좋게 해서 될 놈이 아니야. 여태까지 너무 좋게 해줘서 네가 썩었어. 그래서 나도 많이 얻어맞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온 거 아니야. 그만큼 체휼해줬으면 되지. 아마 기왕이면 좋게 해서 구원했지. 좋게 해서 구원할 것 같으면 예수님도 나 왔어 안녕 나중에 봐 그러면 안 되나? 왜 그렇게 비참 처참 개망신 그래서 돌아가셔야 돼?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꼬라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시고 가셨어요. 창조주께서 너는 그렇게 해서 너 왜 이렇게 식건방을 떨어 왜 교만해 너? 네가 겸손하고 순간순간 죄를 볼 때마다 목사님 그랬어? 내 죄인가 봐. 그랬으면 복 받는 건데 악지로 복을 안 받으려고 길을 쓰고 악하고 악하게 변질되더니 좋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설명 안 해도 알아듣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이 편해요. 쉬워요. 하나님이 만만히 보는 사람이 아버지 말 잘 들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갑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랬죠?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인데 왜 너 딴 거에 거기다 목을 메고 구원을 얻어? 이 자식이 너 구원하냐 해봐. 너 잡아먹어. 이런 일이 있으라고 성경에 그랬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쫓아오라는 거야. 뭐 마음에 들고 오고 오늘 시든지 뜯든지 그냥 쫓아와 그냥 예하면 쫓아오면 여기 도피성이네 이렇게 된다는데 잘났어. 잘나면 못 가요. 못 나가는 거야. 낮아져서요. 거긴 못 들어가요. 막 그냥 침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침노가 뭐예요? 침노가 뭐야? 뻔뻔스럽단 말이야. 나 같은 게 뭐라고 뻔뻔스럽게 이걸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깨달았어? 그럼 내가 너 쓸 거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거라는데 뭐가 겁이 나? 뭐가 겁나서 아이고 나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시험 들어가면 어떡하지? 여기는 아니에요. 그런 동네 아니라는 것쯤을 그래도 몰라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율법을 줬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여호와 그러면 손 닦고 써야 돼요. 예수님한테 우리 손 닦고 써요? 예수 피하면 괜찮 그만이지 뭐. 그냥 피값이 그렇게 다 해결을 해줬어요. 여호와는 함부로 못해요. 근데 예수 이름을 안 믿어. 피값을 안 믿어. 딴 걸 믿어. 나 예수 믿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피를 안 믿어요. 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불순종하죠? 왜 시험 들죠? 왜 꿍시렁거리죠? 왜 배반하죠? 왜 밤낮 졸죠? 왜 딴 생각하죠?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이 없고 외식하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은 저랑 믿으면은요 믿어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성 밖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저부터 그럴까 봐서 이렇게 전하고 배우고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단은 또 가만히 있나요? 그냥 잡아먹으려고 해도 그 싸우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다 아는 것 같죠? 몰라요. 뭘로 심판받아요? 불신자가 뭔데요? 예수 이름이 없는 거야. 예수 피가 없는 거야. 그 심판받아요. 무슨 심판이에요? 유황불이죠 뭐. 이제 우리도 곧 오늘 밤 뭐 비 오고 이제 장마 지나면서부터
한 35도 이상 올라갈 거라 그럽니다. 지금 서구 유럽은 뉴스 보셨습니까? 다 보고 다니더만 숨을 못 쉬고 노인들은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가면서 쓰러지니까. 그러면 점점 더 하면서 끔찍하면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막 뒤바뀌면서 균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제 농작물을 그냥 쓸어버리고 지금 있습니다. 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온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 태우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일입니다. 계시록 16장 6절부터 9절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도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쏘둠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이 행하는 권세를 가니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눈치채세요? 앞에부터 다시 볼까? 6절부터 우리 회개하자. 주님 가까이 오셔. 세상 심상치 않지? 여러분, 코로나를 여러분이 예견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게 올 줄 누가 생각을 해? 이러다 말을 줄 알았지. 밤낮 세상이 그 패스트도 그러다 말하는데, 더한병도 그러다 말하는데, 다 원래 그래. 이런데도, 이거는 점점 더 하라고, 이제는 전문가들이 내놓고 얘기했어요. 정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는 이거였는데, 서로 갈등이 와. 근데 양쪽이 다 우리 이해가 돼. 그렇다고 정부에서 똑같이 그런 얘기하면 이게 무슨 폭동이 날 줄 알아? 조금 건드려도 이해가 다닌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지금 그냥 서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 그래요? 나 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란 말이에요. 죽기 싫어요. 하나님, 우리 어떡해요? 그럼 어떡해요? 회개하라고. 왜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생명 거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과 이렇게 말씀을 애통하며 전하는 선지자들의 너희가 피를 흘렸지. 함부로 했잖아. 순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종들이 얼마든지 많으시겠죠. 그 피를 네가 물어. 너네끼리 뜯어먹고 물어. 합당하되 그 일이 올 거야. 사도 요한아 앞으로 있을 것을 계시하라. 사도 요한이가 들으니까 재단에서 얘기를 하는데 전능하신 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심판이 원래 얘기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 공의로우시도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이 자꾸 와. 코로나는 신경도 안 썼어. 코로나까지 오든지 말지, 메르스가 오든지 말지, 뭐가 오든지 말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점점 더해.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성경이 이미 이야기가 됐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들림을 비롯해서 어떤 교회가 또 있을지 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전했어요. 그 이후의 얘기도 좀비 얘기며 잡아먹는 얘기며 귀신들 지옥 갔다가 유황불로 어떻게 된 거다 다 되는 것이 지금 오는데 안 믿어. 그것이 알고 싶어. 난 너무 신기해. 안 믿는 것처럼 신기한 게 없어요. 나도 믿는데 왜 안 믿지? 나보다 다 똑똑하신 분이 어떻게 안 믿어지지?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교회는 다니지만 좀비 그래? 그럼 니넨 뭘 배웠냐? 미안합니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가만히 신적고 말이야. 하나 막 얘기하고 막 그럼 뭘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이 들림을 안 세우셨어요. 어떤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들림이 어떤 핍박 속에서 섰는데 이게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심판하는 것이 의로우시대. 근데 그 심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도피성 가고 못 가고 이제 좀비 되고 뭐 표 받고 뭐 육류 받고 뭐 돈도 필요 없고 무슨 뭐 어떻게도 그 차 운전을 보니까 뭐 현금 안 받습니다. 먼저 금을 뭐 악을 쓰고 금반지 그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밀 한 옵도 못 해요. 근데 주어지기 전에 대접을 넷째 천사가 이렇게 쏟아요. 지금 근데 요한이 이걸 보고 기록했어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점점 뜨거워져요. 불로 사람을 태워요. 아예
사람들이 막 뜨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해야. 뭐야 이거 우리 교회 다니고 말이야 예수 잘 믿는다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게 좀 죽어가는 거야 뭐야. 회방하며 하나님이요 회개하지 않다는 거야. 영광 돌리는 게 뭐야. 회개하는 거 하나님. 지금은 회개할 때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임령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임령은 그거야.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 가족들 이름 착 불러. 여러분 이름 착 불러. 여러분 뭐 기억나는 거 이름 다 부르고 그냥 막 허송자 뭐 이래가지고 부를 때 시작을 막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이름 다 불러. 그다음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외국에 가는 아가들 있죠. 막 가족들 있죠. 아가들 이름 다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이 기업이에요.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의 기업은 뭐예요? 뭐 나한테만 자식이 몇 명인지 알아? 자식 없는 사람이 서러운 게 아니고요. 물론 힘들죠. 혼자 있을 때는 뭐 물 한 모금을 이럴 수도 있죠. 그거 다 천사가 해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이름, 그 이름이 기업이에요. 뭘 기업인지 헷갈려. 횡설수설해. 그거를 보바라 그러는 거예요. 머저리야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네 기업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랬어요. 나의 기업은 예수의 이름이다. 시작. 나의 기업은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는 생명이야. 사망고사야. 비켜. 우리 아가들한테 비키고 부모님에서 비키고 형제들에서 비키고 우리 온 혈육들에게서 비킬지어다. 내 일터에서 비켜. 내 회사에서 비켜. 내가 가는 곳마다 비켜. 들어오는 화영검을 지킬지어다. 왜 못해? 응? 크게 태움에 태워집니다. 지금 뉴스를 보세요. 어떤 교회 이렇게 뉴스를 보라고 돼. 아니 다 듣나? 뉴스 드세요 하는 목사 저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뭐 내가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 내가 들을 거 볼 것만 하겠다고 나는 청년기 구해요. 뉴스를 쓸데없는 거 보고 똑같은 멍청이 보고 있지 말고 한 번 말씀 돌리세요. 탁 돌려가면서 보면요. 기가 막혀요. 왜 보는지 아세요? 저거 요엘서잖아. 저 계시록이네. 저거 다니엘이잖아. 저거 느헤미야인데. 저 학개인데. 저거 미가서인데. 저 창세기인데. 저 신명기인데. 저거 레위기인데. 다 나와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인 최고의 명예 예수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명예를 말씀하세요. 말씀이 이게 설교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중요하세요. 이름 똥치라는 건 여러분 못 참죠.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너 망령되이 일컬어 죄 없다니 하리라. 내가 기어이 나의 이름에 누구든지 함부로 한다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추격을 해서라도 너를 마침내 멸망시키겠다. 보응하겠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름 건드리면 안 돼요. 이름이 말씀이고 말씀이 설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세요. 여러분은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고백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귀는 그 이름에 도전한 자입니다.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야 너 감사해라. 그럼 뭘 너 그 사람이 그럼 못 살면 아니 뭐 내가 무슨 그건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효입니다. 스승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목사도 하나님도 우리가 효하면은요 난세 효를 보는 거예요. 충을 보는 거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또는 스승에게 또는 심지어는 자녀에게도 고맙다. 나한테 믿음을 심어줘서 엄마 감사해요. 그 어려운 것에서 나를 이렇게. 마귀는 그 이름에 도전했습니다. 당신만 하나님이야? 나도 한번 하나님 해보자. 그래서 자리 잘 지켜. 너 그 자리 없어? 한나 놓고 해서 목사님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만 야단치고 이 사람이 나만 야단치고 이래 비켜 그냥. 근데 그냥 그 자리 그냥 지키려고 그냥 어떻게 그냥 눈치를 보면서 하잖아요. 지켜. 시간이 없어. 지켜봤대죠. 얼마나 지켜. 자기 지위를 지켜요.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뺏겨요. 당해요. 그 자리 지켜야죠. 유다서 1장 6절 8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네 공주님 자리, 왕자님 자리, 그 좋은 자리, 이 자리, 저 자리 다 사명, 봉사, 헌신하는 자리, 또 저 같은 거 이 자리에서 왜 건방을 떨어? 네가 잘나서 여기 세운 게 아니야. 그냥 따라오는 거 보니까 어디까지 따라오나 하고 좀 하나님 봐주는 거야. 그럼 끝까지 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했던 그 천사들이 처소를 떠났어요. 다 사단을 따라서 전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3분의 1이. 큰 날의 심판이 뭔지야? 재림할 때. 그때 보자는 거야. 영원한 결박으로 지금 흑암, 이 음부, 이 우주에 잠깐 가뒀다는 마지막에 유황불로 던진다. 이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색을 따라가. 빨간색 보십니까? 이거는 육적으로 얘기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 소도미스트, 고모리안, 수간자들, 동성연애자들입니다. 다른 색을 따라가.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나와요. 설교에 다 나오죠. 그죠? 조금씩 다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간음을 했는데 이것은 육의 얘기도 되지만 영적으로 정신머리가 딴 데 있고 말씀 안에 없을 때 너는 지금 다른 색을 따라가는 자야. 이 얘기예요. 육체를 더럽혀. 불신. 하나님의 권위를 웃겨? 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됐어. 끝입니다. 권위를 없애냐면 영광을 회방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다 같이 전대회에서 아버지 오실 때 같이 가자 하는데 그걸 회방했어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내 사정은 내가 빨리 물어. 아니 네 사정은 네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는데? 너무 해줘서 왜 네 사정을 깽판으로 왜 구더기판으로 왜 만들어? 그리고 왜 네가 똥꾸러미 미성내고 어디다 갖다 네가 대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만 손해지 뭐. 나만 하나 앞에 혼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정말 완전 세포 하나까지도 다 스스로 다 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로 여기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다 해준 거예요. 어디 하나 고장나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도. 그렇죠? 하나님은 명예를 걸고 말씀에 도정하는 자, 그 이름을 만으로 여긴 것에 대해서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이름이 말씀이고 말씀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도전하는 것 마귀짓입니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오신 거예요. 마귀 진멸하려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명예를 건드리는 죄만은 절대로 참지를 못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참지를 않으세요. 영육간에. 그것만은 왜? 그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잘 해서 고개 이렇게 연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이 잘 점점 더 잘 되다가 그냥 돕석하면 신나잖아요. 왜 쪽박을 깨려고 기를 쓰냐고요. 그게 저부터 여러분까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모두에게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같은 말씀 하시지? 아직 못 깨달은 것 같아서 저부터. 하나님은 그만치 창조주 자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뭐죠? 예수의 이름이 무슨 구원이 있냐? 부인하라. 이제 며칠 나올지 몇 달 나올지 더 나가지도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말이죠. 그때 예수의 이름 이제 대지도 못해요. 그때 가서 예수의 이름 부인하라 할 때 부인할 수 없다. 너 죽이겠다. 죽어도 할 수 없다. 목숨을 내놓고 그 이름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조금 말하면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얼마나 바쁜데 삐지게. 그의 명예, 그 이름을 그렇게 지킨 만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갚아주시고 영생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이에요. 신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은요, 어떤 때 여러분 너무 억울한 것 같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 근데요,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시간 지나보세요. 반드시 신원해 주세요. 그건 종이 느끼게 해주세요. 언젠간 저 사람을 신원해 주시라는 거 알아요. 언젠간 신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막 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신원해 주시더라고요. 짐승은요 명예가 없어요. 야 강아지 놈 새끼 이래도 짤랑짤랑 흔들어.
요즘엔 사람들이 거기다 이름을 붙여요. 짐승은 명예가 없어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 있는데요. 메리 메리 셀리 셀리 이름 있는데요. 쓰다듬어 주면서 메리 메리 셀리 셀리 오늘 밤 보신탕 해 먹을까? 그래도 좋대. 왜? 이름이 없어요. 명예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꼬리 흔들어 모르고 뭔지 몰라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잡아먹는다고 해도 몰라. 좀비는 무슨. 그러나 인간은 말이에요. 차라리 돈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명예를 잃어버린 걸 못 참죠. 장사하다 말다 망했다. 쫄쫄이 망했다.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 또 뭐 어떻게 그냥 뭐라도 해서 그냥 입에 불치라고 살지 뭐. 그러나 명예가 실추돼? 내가 말이야 누군데 말이야 나를 저 사람이 말이야 그냥 직장 잃어버렸다 나를 개떡같이 여겨. 그건 네가 개떡이 됐잖아. 응? 누가 그러더래. 응? 우리 형은 말이야 나를 말이야 무슨 말 응? 개떡만두 못용이다. 네가 개떡만두 못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여기지. 그러더래 친구가. 내가 누가 너보러 그렇게 하래? 하나님도 해주셨는데 네가 쪽받겠지. 아멘. 명예가 실추된 것만은 못 참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은 명예 하나님이에요. 이름. 지갑 잊어버리면 펄펄 뛸 것 같죠? 명예 건드리는 건 그건 너 죽고 그냥 나 살자지. 이건 생사를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명예입니다. 그렇죠? 그건 못 참아요. 나는요. 그래야 종들이 다 갇히겠죠. 여러분은 빽 야단치다가도 우리 성도 누가 건드려? 나를 욕하라고 그냥 나를 끝까지 가 그냥. 난 그전에 어느 기도원 했을 때 지교회가 많았습니다. 거긴 제가 자리가 중요한 자라서 삥 돌아다녀요. 제가 이제 맞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른 지교회 종이 건드리신다든지 누가 잘못하자 나 끝까지 쫓아가. 데려가 우리 성도가 뭐 어떻게 했는데요?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했으면 내가 회개할게 하나. 내 금식한 회개할 테니까 뭐야? 끝까지 따졌더니 잘못했대. 거 봐요. 성도님도 이제 깨달으셨죠? 그거 다 미안해요. 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럼 저도 울고 다 울고. 왜냐면 나를 알아주니까. 그것도 참 감사하지. 알아주니까. 목사님 제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괜찮아요. 내 하루 금식하면서 축복기도 할게요. 이래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담당한 교회의 명예를 건드리는 거는 그건 안 돼. 나를 건드리는 건 참아요. 물을 찌고 바보 같은 거 명칭 같은 거 찌질 같은 거 모르는 거 이건 괜찮아요. 근데 뭐 어떤 교회가 뭐 어째 성도가 그럼 내가 책임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명을 거세요. 그럼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보상하세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말 안 들어? 몇 대까지 저줄 내려? 알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살아요. 4대까지예요. 4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4대는요. 25년 정도예요. 3, 4대 유대인들은 한 40년 한 세대죠. 우리는 6대, 7대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거기다 또 뭐 시댁이 있지, 친정이 있지, 뭐 사돈의 팔자 이거 뭐 조상 유전이 이걸 우리는 할머니 아버지 한 번에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 아무래 들어온 것을 너무나 감사했더니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나갈 수밖에. 우리는 예수 씨야. 아멘. 우리 집은 예수 씨가 있어.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생사를 걸고 예수의 이름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건 명예.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명예만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해.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에 도전한 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게 사단. 명예에 도전했어. 뭐 하나님 말씀은 제일인가? 목사가 떠도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된 거야.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네가 누구 말을 듣냐? 성령의 자녀냐? 마귀 자식이냐? 묻잖아요. 네 의지에 달려있다. 귀를 여세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 소유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양자형을 받았어요. 본 자녀는 예수세요. 근데 우리도 예수의 피에 같이 이제 덧붙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양자야. 나도 우리 아버지다. 나도 후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 너 그냥 밥 한 숟가락만 줘. 오늘 밥만 꾹꾹 눌러주면 일 잘하고 매만 때리지 마세요. 이런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세상에 있는 동안 다 종이에요. 강대상에서는 종과는 입장이 다르지만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여기 막 공주도 나오고 막 자녀도 나오고 막 그냥 누구도 나오고 그냥 왕같은 세상도 막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거를 기다리고 잠시 잠깐 여러분이 잠깐만 참으면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는데 왜 참지를 못하고 그냥 하고 딴 데 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양자를 이제 받아서 예수의 피가 들어왔어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 아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믿으시죠? 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돼요? 승천하셔야죠. 승천하시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셔야죠. 부활하시려면 죽으셔야죠. 죽으시려면 어떻게 돼요? 뭐를 흘려야 돼요? 피. 그럼 그 피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피를 갖고 들어오셨어요. 그럼 아버지하고 나하고 피가 통하면 아버지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요. 심심해서 아버지가 아니고 피가 같다. 문신 피가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 형제가 뭐냐? 우리도 혈육이 이런 말이야. 피가 같단 말이에요. 그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 며느리 너도 그 피가 들어온 거야. 문신 피가 하나예요. 그래서 씨가 같은 거야. 그 너는 무슨 씨가? 난 문신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대답을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똑바로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아멘이에요. 아멘은 잘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를 아빠라 그러는 거야. 아빠가 최고의 가까운 이름이죠. 피가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상태는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앉아주시면 시장하세요. 그래서 배가 고프셔서 항상 밀을 까가지고 잡수시고 그러고 사셨어요. 항상 시장하신지라 먹을 게 없어서. 왜? 우리 배고프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근데 그걸 안 믿고 그냥 함부로 해 양식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고치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해줬었어. 당신이 여기서 필요해서 죽어주고 그렇게까지 해서 몽땅 뒤집었으니까 너는 잘만 되는데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내가 내 죄를 내가 버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나야. 나. 그렇죠?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상태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때리면 아프세요. 죽이니까 죽으셨어요. 시장하세요. 밤낮 목마르셔요. 밤낮 힘에 붙이세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아버지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죄인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예수의 피가 씻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렇게 우리를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축복받았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 말씀을 무시합니까? 무슨 구원을. 이렇게 급하고 이렇게 코앞에 들이닥친 초미의 사건인데 들이닥치십니다 이제. 안 믿으십니까? 누가 너를 깨더냐. 누가 너를 깨더냐. 그렇죠 성경에요. 다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God man 사람의 인자로 오시기 때문에 아프시고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막 배가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배고픔을 붙잡고 주무실 정도로 그러고 항상 그러셨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앉은 병이를 막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막 살리시고 오병이로 5,000명을 모이고 12광주가 남고 바람을 꾸짖어서 잠자게 하시고 바다 위를 막 거니고 자신이 막 죽었는데 막 또 살아나시고 막 그냥 부활하시고. 어떻게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뭘 가졌길래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름을 혼자 가지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주려고 가시고 오셔서 임마누엘 분이 성령님이에요.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시작. 그래서 내가 가야 너한테 유익해. 성령님 너한테 가면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할 수 있어. 예수님은 3년 하셨지만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믿고 그냥 따라하면 쫄랑쫄랑 쫓아만 그냥 아멘 하고 순수하게만 그러면 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왜 나 죽은 자를 못 살리고 맨날 다 아파요. 네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잖아. 이론을 아는데 네가 그렇게 진짜 예수님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지 못하지. 말씀만 들어가지. 네가 안 그랬잖아. 목사 회개시켰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니 작은 예수 되는 거야.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충만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부터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을 때 해코자 하려고 하는 말씀을 빼앗아갔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고쳐주고 다시 회복시켰어. 그래 예수님 금방 잊어버려요. 회개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 안에서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시고 그 이름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신적인 권위가 있대. 내가 신인가? 뭐 우리 목사님 귀신 막 쫓아낸다? 언제 쫓아내?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예수께서 쫓아내서 내가 도구로 사용을 받았을 뿐이야. 목사님이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주님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해? 왜 했는데 안 돼?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외식해요. 두 마음이에요. 바람났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그거 소유했다고 해서 천사들이 그런 사람의 말씀을 듣고 쫓아다니면서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거 하나 때문에 천사들이 네네네 아이고 이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구약 때 보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위대했는데 천사를 부린 적이 없어요. 왜? 후사가 아니니까. 근데 천사들이 엄청 도왔잖아요. 힘들 때 딱 해서 도와줬죠. 언제 부린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의 아들은 비서를 부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촌장 아들이 와서 대통령 비서 이제 와보세요. 일어나? 하나님의 후사는요. 천사를 부리는데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선진들은 훌륭했지만 예수의 피가 없어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도왔지 부릴 수는 없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데 하나님의 후사기 때문에 아빠가 아들이 딸이 하나님 공주님이고 왕자님이기 때문에 아무개 비서 이리 좀 와봐요. 나 차 좀 내줘요. 그러면 네! 그러지. 네가 뭔데? 나 하나님 아들이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가? 알으시겠어요? 부리는 거하고 도움든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을 부리세요. 왜? 아빠의 심부름꾼이라 후사인 아빠의 아버지의 피를 받은 우리를 또 가서 다 부려주래. 부리래. 힘드는 거? 아이고 어려. 야 천사들아 나 안마 좀 해라. 이거 정말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덤에 계실 때 부활하실 때 옷이 착착착착 개켜져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거 개고 계셨나? 천사들이 다 하는 거란 말이야. 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은 너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그냥 천사들을 여러분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러지 마세요. 막 부리세요.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천사들아 나의 모든 행동 거지 읽어주시 일투자 언행심사를 나를 도와라. 근데 안 부려. 왜? 믿음이 없어서. 천사는 무슨 그러니까 도무지 미혹영과 귀신한테 질질질질 끌려다니니까 목사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보시겠죠. 저 수준도 그걸 아는데 그러면서 저를 또 점검하고 내가 채우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양식이에요. 영이 올라가든지 땅에 들어서 그냥 부활한 몸을 못 갖든지 이 영이 힘이 있는 말씀을 먹어야 사단이 여러분을 끌어내리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아무 말씀이나 먹어서 영의 힘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어떤 몸이에요? 그냥 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몸이 어떤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대. 성전이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들림교회예요. 이 설교들은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 교회 이름이에요. 여러분 안이 성전이에요. 거기 성령님 계세요. 근데 거기다 내가 굴뚝을 해요? 거기다 내가 거짓말해요? 그리고 음란하고 그 지저분한 짓 하고 다니고 음녀짓 하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사단의 걸 집어넣고 거짓말하고 거기다가 딱 그렇게 하냐고요. 더 말 안 해도 눈치 좀 채세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남이 뭐라고든지 말든지 그냥 성경대로만 가면은 곧 오세요. 어쩜 이렇게 안 믿어주세요? 왜? 성령이 계셔도
보혜 성령을 받아도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깨닫게 길을 인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계세요. 바로 그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내 속에 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는 말씀과 똑같죠. 그죠?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해요? 온 땅의 말 다 알아, 예수님은. 한국말로 대답해 주세요. 영어로 얘기하면 다 영어로 들으셔. 예수님은 다 돼. 예수 편만에 뭐든지 돼.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큰일 나. 우린 근본이 아담부터 죄인인데 앞에 못 가. 모세가 죄야 겨우 가서 그 십계명 얻어왔는데 십계명에 다 걸려. 못 가. 그래서 죄 없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오셔서 피 흘려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왜 건방 떠냐 이거예요. 저부터 유튜브 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네 마음속에 딴 거를 꿍시렁대고 있어? 맛 좀 볼래? 창조주가 우스워? 그래? 이 얘기예요. 아야 목사님한테 그렇게 질투를 하십니까? 뭐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도 적당히 들리십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 안 돼요.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말씀을 깔보고 딴 데 마음에 있으면 가만 안 두겠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아멘. 이런 말씀 주시는 건 우리 보러 복 받으라는 거예요? 혼내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겨요. 이거 모르면 끝이에요. 아, 듣기 싫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는요 진노하신 하나님이요. 화를 잘 내세요. 그냥 확 올리세요. 마귀가지는 화 말고 말씀을 깔봐. 어디다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 네가. 지가 해놓고 왜 지가 똥 싸고 뭉겨놓고 왜 어디다 대고 핑계를 대고 눈을 이러고 떠. 지가 뜨고도 모르죠. 여호와는 그 이름 건드렸다면 절대로 안 참으세요. 원수를 갚아버리세요. 자손 3사대까지. 레위기 10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더 설명 안 해도 눈치채세요. 민수기 11장 10절에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무섭습니다. 여호와의 진노. 말씀을 깔본 자. 민수기 16장 22절 46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인간이 지은 죄값으로 때문에 코로나는 안 끝납니다. 끝나기도 전에 주님은 오시고 적그리스도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뜯어 먹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싫던 좋던 그렇게 곧 이루어질 것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안 힘드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게 인생이에요. 안 좋습니다. 늦을 수도 있어요. 민수기 18장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근데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고 불만 불판이 많잖아요. 신명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아멘. 천국 못 갑니다. 신명기 9장 8절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또 봐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 사사기 2장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마음을 잘 가다가 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변질되냐. 너 어쩌자고 믿지 않는 여자들을 데려왔어. 나중에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도 뺀질하질 않았어요. 끝내는 회개하잖아요. 늦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이요. 이사야 42장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들림 못 받고 죽어가면서도 막 표받고 막 먹을 게 없어 지끼리 막 사랑 타령하다가 나중에 뜯어먹어 막 힘센 놈이 이라고 서로 막 부모 자식 간에 그러다가도 그래도 몰라. 아주 그랬어요. 그걸 이사야가 보여주신 걸 기록을 했어요. 특히 이사야, 뭐 에스겔 이건 막 빤하잖아요. 거기 온역 얘기 다 나오죠. 기근 얘기 다 나오죠. 전쟁 얘기 다 나오죠. 그런데 믿는 자들이 기롱하더라. 그리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앉아있기도 힘든 거야. 백날 적어도 소용없어요. 사람이 회개하든지 바뀌든지 촛대를 옮긴 걸 뭐 지키든지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가 뭐죠? fear하라. 두려워 떨라. 경외하라. 섬긴다는 말보다는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운 하나님의 여호와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법. 우리 법에 다 걸리잖아요. 저도 걸리고 여러분도 걸리고. 그러니까 어떡하면 말씀을 쫓아가나. 마음에 들던지 나 이런 거 진짜 설교하기 싫으다가도 이게 무슨 소리야? 성경대로 안 하면 너 이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나 하나 되면 가족과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건데 못나도 종을 시켜서 일을 하시는데 율법 아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화를 내신 하나님이에요. 진멸하신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나는 알고 죽었다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 되셨어.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000년 동안 아담으로부터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못 불렀어. 여호와 하나님이요 벌벌벌벌벌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막 이러고 막 벽을 붙잡고 그냥 야단이 그냥 이러지. 예수님 뭐 피 그런 건 몰라요. 메시아 지금도 기다려. 그래서 유대인이 저렇게 혼나는 거예요. 또 와닿았죠? 막 이란 이락 지금 막 그냥 미국을 그냥 치고 막 그냥 예? 보세요 막 걔네들요 가만히 있다가 아니 그냥 미사일을 해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미사일을 갖고 나와서 이제는 비행기가 막 물에서 막 떴다 올랐다 이래. 미국에서 그래 우리도. 근데 전쟁이 아니에요. 더 어떡해요. 마지막 때는 막 과학이 극도로 발달돼서요. 뭐 어디 가는데 얼마 뭐 우주에 얼마냐 다 나왔대 뭐 그냥. 이래도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성경에 모른다 그랬으니까. 누가 아느냐로 물으셨어요. 우리가 웬 복이에요?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행동으로 아는 거다. 그건 진짜 얄미운 거고요. 그건 바보예요. 제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왜 유대인은 저러죠? 그들에겐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덜덜덜덜덜 피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의
피는 만병통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만능의 일이지만 피를 건드리면 성령 회복자가 되었다. 이래저래 얄미운 놈은 얄밉게 군다 이거지. 잘난 하는 것처럼. 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혼자 잘났어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평신도 때 누가 나를 이겨 이랬는데 그거 회개하는데 참 말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데 뭘 알아 네가. 뭘 아냐고. 집꼬리만도 못한 지까지 절절절 먹고 지가 죽을 시간도 모르는 주제에. 그렇죠? 예수님 피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의 피는 하나님 피예요. 그 이름이 생명이고 생명은 예수 피인데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와야 아버지지. 천주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천주님이라고 그래요. 천주님. 하늘의 주인. 천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데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 주신 법을 예수님이 뒤집어 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 쳐다보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그 법을 다 뒤집어 쓰셨잖아. 근데 그 피를 깔봐? 더 무섭지. 그 피를 밟고 들어오시면 성령님을 더 건드려? 더 무섭지. 그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7명의 역사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들림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하냐고 왜 방송에서 하고 그러세요? 깜받으면 도피성을 못 가는데 도피성 못 가면 좀비 되는데 누가 좀비 된대요? 성경 봐요.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쥐같이 심장도 뜯어먹는데 이렇게 꺼내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된다니까 그렇게 하겠죠. 서로 심장을 파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데 뭘. 그렇게 안 되고 우린 도피성 가야죠. 목적은 그거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만능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제 구실은 오셋입니다. 성전에 지금 예배를 드려 올라가는데 앉은 배가 걷지를 못하고 구걸을 하는데 한 분 줍시오 한 분 줘야 돼. 나 금도 없고 은도 없단다. 세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다.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예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막 뛰고 춤추면서 그냥 나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냥 뛰어 올라갔어요. 예수의 이름. 지금 인자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곧 오실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이 땅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두드리세요. 얘야 말 좀 들어라. 너 어디 정신머리가 팔려있니?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문을 열라는 거예요. 정신머리가 딴 데 있지 말고. 정신머리가 지 자식한테 있고요. 밤낮 지 남편한테 있고 밤낮 지 애한테가 있고요. 뭐 밤낮 지 손주한테 있고 밤낮 지 언니한테가 있고요. 밤낮 지 집에 가 있으면요. 그건 가시면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쫓아낸대요. 나 안 그랬어요. 그런 자는 악한 자래요. 말씀이 없어요. 겨우 일주일에 한두 세 번 와서 삐끗 소리만 소용없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다. 막강한 예수의 이름. 눈치 못함 예수 없는 예수의 이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어디 있으세요? 구약 때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죽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피 흘려주신 예수의 이름은 마음껏 불러. 실컷 불러 그냥.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 성령님 괜찮아요. 믿음만 있다면 아무리 써도 돼 그냥. 믿음만 있으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해.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 19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 회개.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네가 정말 하나님 새끼라면, 정말 네가 아버지가 있다면, 네가 똑바른 부모가 계시다면, 육의 아버지에게도 너 어떻게 살려놨는데, 그것도 하지만 정말 내 집 전체를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이름을 함부로 해? 회개하고, 그러면 나팔 부를 때 유쾌하게 되는 날 주님 앞으로 올라갈 것이요, 이 얘기야. 내가 춤까지 췄는데도 못 알아들어? 제가 잠시 기도한 후 통성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여러분도 정말 살고 싶으면 동참하십시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들린 가족들과 이 음성을 유튜브로 듣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일의 승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들림교회 성도들과 저 어디 있든지 저의 가족들과 후손들과 이 말씀 듣는 모든 권속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번거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만능의 이름은 능치 못하는 천지전능한 이름, 들림 가족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그 이름의 권세로서 성령 충만, 순종 충만, 기도 충만, 회개 충만, 찬양 충만, 말씀 충만, 아멘 충만하다 속히 주어진 날 바로 그 순간 천사장의 나팔소와 주의 호령소리를 반드시 듣고 들림받고 도피성으로 끌어올려 받을 수 있는 들림 모든 알곡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제가 안수하겠습니다.